시편 5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기도 쉽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쉽습니다. 네. 기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하는 것은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네, 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기 전에 항상 5식구가 다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이제 아빠이고 제가 또 목사니까 애들이 안 하려 그래요. 목사님이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다니엘, 요엘이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이 레파토리처럼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늘 밤 악몽 꾸지 않고 깨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얘네가 이제 계속 이 기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느는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슨 기도까지 하느냐. 하루를 정리해서 같이 온 가족이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시고, 무슨 장난감 레고 사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엄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살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또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아빠가 엄마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기도처럼 매일매일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게 될 것을 저희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해답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말씀이 해답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말씀만이 해답이 될 것이고 그 방법은 기도가 됩니다. 만나교회를 세우셨던 고 김우영 목사님의 책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해답이고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문장의 깊이와 넓음, 그리고 그 정확함을 체험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선물하신 것으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양과 질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에 관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방법에 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다윗이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감성적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에 이 주인공 다윗은 지금 유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리가 무엇인가요? 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 다윗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피해서 광야로,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아둘람 동굴로, 그러다가 이방 땅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치면서 한 10년 동안의 긴 시간을 그렇게 늘 긴장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5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6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네,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56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방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흘린 이 기도의 눈물들, 도망다니며 슬퍼하며 억울하며 애통해하는 그 눈물들을 다 가죽 유리병에 담아, 가죽 부대에 담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도망함, 유리함을 다 알고 계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서러움들, 억울함들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처음에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처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내 머리털까지 내 머리털 숱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비밀,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포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냐는 겁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 계십니다. 하지만 영의 아버지이자 본래 나를 창조하셨던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께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요즘 신방을 다니다가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남들 앞에서 함께 대표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담감이 크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합니다.
중언부언은 내가 이미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 없고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고민과 나의 감사함을 있는 그대로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좀 유치하고 아동부 기도 같더라도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많았어. 아빠도 알지? 그래도 아빠가 능력자니까 알아서 해결해주고 다 도와줄 거라 믿어. 나쁜 사람들 좀 혼내주고 빨리 그 사람 정신 차리게 좀 도와줘. 그리고 어제 나 일하다 다쳤는데 좀 아파. 몸 관리 잘 안 했나 봐. 이제 시간 내서 할 테니까 좀 도와줘서 빨리 고쳐줘. 우리 교회 고신영 목사님이 아프시다네. 등치는 큰데 약골인가 봐. 아빠가 힘 좀 주시고 그 목사님 아들 녀석이 영어 빨리 마스터하고 싶다고 하는데 머리 좀 좋게 해줘서 소원 좀 들어주길 바래. 아빠는 능력자니까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교회 모든 사람들 신경 좀 더 써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지 잘 알잖아. 아빠가 기도 응답 조금만 해줘도 난리가 날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빠가 다 해줄 걸 믿고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에 속회에 아니면 함께 다 같이 있을 때 드려야 할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그렇게 부담가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편하게 터놓고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멋진 표현들, 감동적인 말씀 구절이 들어간 기도 분명히 거룩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나다운 모습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꾸미 먹고 가식이 없는 간결한 기도를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시더니. 자, 이번에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도 새벽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다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셨으면 다른 분들 분명히 저와 눈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계신 분도 있었을 텐데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새벽에 기도 나오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눈을 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라는 그런 강권의 말씀입니다. 꼭 새벽 예배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실 수 있다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뭐 씻고 화장하고 뭐 해야 되니까. 새벽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냄새 나기도 하고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화장 지우고 오면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저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불 다 꺼져 있고 모자 쓰고 그냥 와서 기도하시다가 누가 왔다 갔는지도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맨 앞에 앉아서 혼자 있다 가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찬양과 기도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소리내고 또 힘차게 기도하시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목소리가 크다, 내 소리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도 덩달아 열릴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내가 든 지금 이 손을 잡아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그 오른팔로 당신의 손을,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 매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2시에, 매일 오후 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9시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전 11시에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서 어디 가서 기도했나요?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각자 자기가 흩어져서 기도처에 가서 각자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나만의 공간에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의 어느 한 곳도 좋고 직장의 어느 한 장소도 좋습니다. 10분도 좋고 상황에 따라 1분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기도하자.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 기도하자. 어떻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형식이나 외형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당신을 통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도를 그 유리병에 다 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억울한 눈물,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충성의 눈물, 십자가 지겠다 하는 눈물, 사랑의 눈물까지 모두 담아 다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소중히 담아 보관하셨다가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다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는 어렵다, 쉽다? 기도는 쉽다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토끼와 거북이?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토끼가 거북이하고 둘이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빠른가요? 거북이가 빠른가요? 거북이가 빠른가요? 토끼가 빠른가요? 토끼가 빠르죠. 달리기가 빠른 토끼와 걸음이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됩니다. 달리기가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고 느리게 오는 거북이를 저 앞에서 바라보면서 약 올리고 막 비난을 하죠. 빨리 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그러다가 또 거북이가 따라잡으면 또 쌩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또 거북이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이런 몇 번 반복하다가 토끼가 어떻게 됩니까? 낮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졸려서. 그리고 거북이가 낮잠을 잔 토끼를 이렇게 지나가서 결국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골이 나게 됩니다. 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건방 떨지 마 라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끼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토끼는 상대편이었던 거북이만을 바라봤습니다. 뒤에 오나 안 오나, 어디까지 왔나? 내가 좀 자도 되겠네, 쉬어도 되겠네. 시작부터 끝까지 토끼는 거북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결승전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결승점 하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꿋꿋이 걸어갔던 거북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집, 좋은 차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아프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 내가 막힌 문제들,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대상을 놓고 응답 없는, 기약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다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은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이다. 그러니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요한이 누군가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 예수님 마지막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 믿음의 대가, 영성가가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자기도 모르는 엉겁결에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 나는 너와 같은 동료야. 누구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좋은 교회의 공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분위기를 저는 어떤 공기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좋은 교회 공기가 많이 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또 그 좋은 영향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달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무엇을 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나? 마지막까지 이것으로 결과를 가지고 맞춰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뜨거운 찬양, 예배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도 좋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함께 나누는 속회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가끔 저희들이 하는 땀 흘리며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같이 노는 축구, 체육관, 농구 다 좋습니다. 친교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하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거나 절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에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력,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될 때 더 집중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반응에 더 예민하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 하면 시작.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언제 망할지,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100%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을 이 시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잘 될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더 신중하게,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마지막 때에 다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